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6장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공격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 6장 17절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것인데 하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상대편의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습니까? 안 해주고 싶습니까? 분명히 사랑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믿습니다. 좀 내 생각과 내 견해와 다르더라도 믿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진짜 미운 사람이 내 앞에다 얘기하면 어때요? 안 듣죠? 한기를 흘려버리죠. 진정 오늘 이 주안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같습니다. 18세기 미국의 부흥사하면은 뒤에 무디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제 영적인 암흑에 잠들어 있던 미국을 깨우셨습니다. 미국은 한마디로 청교도 정신을 시작한 나라였어요. 근데 잠들었다가 다시 깨우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웠대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신자라면 그냥 믿는 흉내만 내는 것도 다 신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도라면 성도는 하나님께 구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진정 성도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며 살아간다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으셔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자녀들은 다 어려서부터 배워 나갑니다. 바로 자녀가 부모의 삶을 배워나가듯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서부터 이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생, 거듭남에 늘 변화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주를 맞이했을 땐 영화롭게 됩니다. 그때는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지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제 자신을 지금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제 자신도 많이 몰았었습니다. 강가에 물이 많이 흐르는
가운데 돌들을 보면 조약돌이 돼 있어요. 동글동글한. 물에 씻기고 모래에 씻기고 뭐가 남은 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 자신을 지금 와서 이 시간 와서 뒤돌아보면 내가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이게 잘못된 거 바꿔야지 다짐도 수없이 해본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짐한 거 가지고 내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변화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순식간에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교회를 다녔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겨 넣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했지만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말씀과 무관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변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겨두고 살다 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화했어요. 그 옛날 내가 이거 변해야지, 이거 잘못된 거야, 바꿔야지 했던 것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나쁜 행동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없이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처럼 흉내는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껍데기로 포장은 멋지게 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과 예수님을 하나로 묶습니다. 요한복음 1장 서두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쭉 나열하면서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포장을 하지 맙시다. 포장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입시다. 예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끔 내 자신이 변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옷 잘 입고 겉포장만 잘하면 야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려는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이, 우리의 내면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던 것이 바뀌면은 우리의 외형은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 대화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사는 것, 육신적으로 사는 것, 어려운 일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 얼굴에는 껄껄대고 웃진 않지만 웃음기가 나타나는 사람도 많이 보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내면이 바뀌어서 그 내면이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검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다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신명기서에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듣기만 하고 마느냐? 읽어야 될 것입니다. 읽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옛날 예수 믿고 난 후에 참으로 성경 읽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 4학년 다닐 때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성경 테이프를 자동차에 꽂고 자동차가 움직일 때마다 그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듣고 읽고 하는 과정이죠. 에베소 3장 4절에는 읽으면 예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껍데기만 믿을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장 3절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듣고 읽었으면 그걸로 끝쳐야 될까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요. 큐티라고 하죠.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서 17장 19절은 이렇게 있습니다. 평생에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기를 항상 옆에 두고 읽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공부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이나 요한복음 6장 47절이나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연구도 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1편 2절은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연구하는도다. 연구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맨날 뒤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욥은 욥기서 37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욥이 듣고 오묘한 일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묘한 일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연구했으면 우리는 암송도 해야 됩니다. 암송한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면 참으로 좋습니다. 많은 이들이 암송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암송하기를 좋아할 때 신약 성경 전권 가까이 암송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체 암송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암송한다. 신명기서 6장 6절에는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암송한다. 머리에만 암송할 때 여러분 머리에만 새기지 말고 암송할 때 마음에까지 새겨주세요. 마음에까지. 그리고 잠언서 3장 3절에는 마음판에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이 뭐냐? 묵상은 한마디로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나 똑같아요. 소가 이제 풀을 먹고 먹이를 먹고 난 뒤에 한참 후에 그 먹은 먹이를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합니다. 묵상한다는 거. 내가 듣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암송했던 것을 한 번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 6절은 명한 마음속에 새기라 했던 그 말씀을 시편 19편 14절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곧 뭐예요?
내가 묵상한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 그랬어요. 내가 묵상한 것을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잘 암송을 있죠.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누가 복 있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힐배,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까지, 이건 방패용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을 대적하고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런 삶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것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냥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들추어가지고 슬쩍 비꼬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제 예수께 시험했던 마귀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쳤던 우리를 순간순간 시험하는 악한 세력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적 군사인 우리가 공격용 무기인 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갔는데 맨 방어만 계속 하고 있어요. 방어만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구를 하는데 수비만 잔뜩 하고 있어요. 공격은 전혀 안 해요. 그럼 골을 넣을 수 있나요? 근데 수비가 무너지면 골을 먹을 수가 있어요. 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방어만 계속 하고 있으면 지는 거예요. 끝내는 공격돼야죠. 우리는 영적인 분사를 합니다. 우리가 공격용 무기인 칼이 없다면, 성령의 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검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성령의 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검 찾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성령의 검이 너무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칼이 무디면 고기를 썰 수가 있나요? 요리가 할 수 없죠. 예리하게 갈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치유한다. 병든 것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나를 치료하고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무기를 수리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낫을 가를 때는 낫을 가를 때 연막에 숫돌이나 연막이 필요하죠. 칼을 가를 때도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무뎌졌다. 이것을 수리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인가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도 항상 심습니다. 여러 성들을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서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은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간절히 기도하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6절에는 깨어 기도하라. 또한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라. 또한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때에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고난 때에도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도 변화하고 악한 세력도 이기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이 공격용 온전한 무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영적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하루에 3끼 이상 먹죠.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 먹는 사람들도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하루에 3끼든 여러 끼든 군복질도 하고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양식은 한 끼도 먹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한 끼도 먹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육신이 3일 이상 더는 배고플 것이 7일, 10일, 15일 나오면 견디지 못할 거예요. 너무 배고파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왜 굶고 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셨는데 그럼 입히셨다고까지 할 수 있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신명기사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도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거,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어려움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 3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줄 알게 하려면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와 하나 돼 말씀과 하나 될 때 온전히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예 난 무식해서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지켜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식한 나에게도 그 말씀을 새겨 넣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는 건 왜 그러냐?
예배 때 나와서 아멘은 했지만 저 성경문을 열고 나가는 동시에 뭐 들었지? 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 나에게 은혜였었지?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해보자! 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등불. 여러분, 지금은 가로가 많이 깨고 화나죠. 여러분, 캄캄한 시골길을 한번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불빛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두렵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떨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군가 등불을 켜고 내 길을 앞서서 비춰주며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무서움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등불이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으로 온통 뒤덮인 칠흑 같은 세상에서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오직 등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쓰러져 있는 인생에게 힘을 줍니다. 쓰러져 있는 인생에 힘을 줍니다. 제 자신이 2015년도에 3월달에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절망했습니다. 목사인 저에도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었어요. 쓰러진 인생에게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간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쓰러져 있는 인생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며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빛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럴 거예요. 지금 제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봐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이 순간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개척교회는 육신적으로 따지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길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같이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이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많이 뒤적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서 여러분이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여호와의 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말씀은 정리하니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피하는 모든 자에게 그 말씀이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너를 붙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부여잡기 바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9장 29절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다.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또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계시록 21장 23절에 어린 양이 그 등이 됩니다. 바로 어린 양 그 예수께서 등이 되고 계시다. 빛이 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꼭 새겨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칠 때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거울 보면 내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다 비치면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의 제사 받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비칠 때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며 제사 받은 우리는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체가 능력입니다. 성경은 자체가 능력일 뿐 아니라 성경은 생명이고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능력이고 목사가 여러분의 생명이고 등불이 아니라 성경이 능력이고 생명이고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고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자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승리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둔 자는 능력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보면은 안수하여 병을 고쳐주라고 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런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생명길 가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능력자 되어서 마지막 때 예수의 이름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꼭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